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확실하게 쓴 것만 13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확실하진 않아요. 쓴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해야 되니까 히브리서를 제외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신약 성경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 그래서 바울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요, 앞부분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는지 이유가 나와요. 5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게 크게 두 가지가 풍족해서인데, 첫 번째로는 뭐가 풍족하다? 언변이 풍족하다. 언변이 뭐예요? 말 잘하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은요,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발달했어요. 수사학은 뭐냐 하면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 따위를 말로 잘 표현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말 잘하는 거 연구하는 학문.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말을 다 잘해요. 말 다 잘해. 말을 이렇게 잘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만하죠. 여러분, 설교 잘하는 목사가 좋아요? 설교 못하는 목사가 좋아요? 기왕이면 설교 잘하는 목사가 좋아요. 초기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은 요한 클리소스톰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분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별명이 뭐냐 하면 골든 마우스예요. 황금의 입. 주 350년경 사람인데요, 안디옥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근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만 들으면 폭 빠져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당시 수도사들이 황실과 결탁을 해가지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한 클리소스톰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막 신랄하게 책망을 해가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황제의 마누라가, 와이프가 사치와 탐욕이 아주 심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책망해가지고 이분이 유배를 떠나가지고 유배지를 떠돌다가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도요, 참 설교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설교 그러면은 이제 영향 끼치는 거 말고, 은혜 끼치는 거 말고, 일단 설교만 참 잘하는 분, 막 중간에 막히지 않고 말 더듬지 않고 설교 제일 잘하는 분, 그러면 저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이분은 설교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한국의 스펄전, 또 하늘의 소리를 전하는 땅의 소리꾼, 아주 기가 막힌 별명들이 있어요. 설교 참 잘하셔요.
기왕이면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가 좋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지도자뿐 아니라 아무 성도나 강단에 세워도 설교를 잘해요.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만 잘하는 사람. 그러면 듣기 싫어요. 말은 장황하게 하는데 그 속에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 내용도 없이 말장난하면 듣기 싫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말만 잘한 게 아니라 뭐 했다? 지식에 풍족했다.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성경 지식.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질문을 해도요, 막힘이 없이, 요즘에 인터넷에 떠도는 말이 11조는 만들어낸 거다,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런가? 그러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으면 성경 말씀을 쫙쫙 뽑아다가 어떻게 해요? 술술 대답을 해요. 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 이 정도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만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만 잘한 게 아니라 성경 지식만 해박한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은사도 부족함이 없어요. 은사.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방언, 고린도 교회는 방언은 기본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의 방언도 하거니와 천사의 말도 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나 같은 뜻이다, 아니다, 다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잘 몰라요. 같은지 다른지. 그런데 외국어를 잘해도 대단한데 천사의 말을 잘한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예. 또 방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 통역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방언 통역하는 분 몇 분 만나봤어요. 요즘에는 우리 금요일날 기도회 어떻게 해요? 9시에 시작하면 10시 반쯤이면 다들 돌아가셔요. 그런데 저 학생 때는 안 그랬어요. 10시에 모이면요, 새벽 4시까지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은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학생들, 청년들, 일반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교육관에서 삥 둘러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그동안 방언을 못했던 사람이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을 잡고 기도하면요, 방언이 한쪽에서 터지면 옆으로 쫙 전달됩니다. 막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거는 자주 있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루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는데 옆에 사람이 기도하는 방언을 갖다가 옆에서 막 통역을 합니다. 놀랬죠. 놀랬어요. 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방언 통역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흔해요. 흔해. 게다가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언 기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는 신비주의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그래서 일단 신비한 것을 행한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고 봐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기도원에 혼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나이 지긋하신 분인데 참 인상이 좋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기도원 예배당 안에는 한 10대 명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는 기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절하면 그분 상처받을까봐. 전 거절 잘 못하거든요. 상처받을까봐 그러고 머리 뒤밀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시끄럽게도 안 해요. 조용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저에 대한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그날 기도원에 무슨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갔는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받는데 기도를 받는 순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 속에서요. 뜨거워지고 흥분되고 눈물이 나고 방언이 터지는데 그 다음에 열매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분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사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날 헤어지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일이에요. 심지어는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니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경험담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전도단 소속인데 예수전도단 안에서 같이 막 기도를 하는데 뒤에 문이 살짝 열리면서 누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참 인격적으로 좋은 분인데 갑자기 그분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어디를 들어오냐고. 왜 그분이 그 사람이 들어오려다가 도망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분은요, 문을 들어오는 순간 그 영을 느낍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느낍니다. 이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예요. 이런 은사가 흔하지 않지만 진짜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런 은사가 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은사, 말을 잘해요. 일단 말을 잘해요. 성경 지식이 뛰어나요. 각종 은사가 뛰어나요.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교회가 있으면 어떨까요? 대단하죠. 막 은사가 없어도 자기 교회 대단하다 그러는데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만하죠. 감사할 만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해가 되세요? 말을 잘하고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각종 은사가 풍성하고 그렇죠? 놀라운데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가 너를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를 대하듯이 대하겠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 아직 유치한 그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대하겠다. 이해가 되세요? 이 정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정도면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면 우리는 아직 뱃속에 있어요? 어떡할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도대체 누가 장성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지금 성경은요, 말 잘하는 것, 성경 지식이 뛰어난 것, 각종 은사가 충만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 쓰잘데기 없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오해 없이 잘 들으셔요. 이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느냐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 잘하는 거에 속지 마십시오. 그 속에 믿음 아닐 수 있어요. 예. 만약에 말 잘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거라면 말 더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숙하지 못하게 해요. 벙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숙하지 못하게 해요? 이거는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성경 지식이 영적으로 성숙한 기준이 된다면 신학 지식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다 신학교 가야 됩니까? 제가 요번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요, 예전에는 낱권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왔는데 이번에 통권으로 나왔어요. 이게 비싼데 요번에 어떤 분의 도움으로 제가 그걸 샀어요. 두께가 이만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설교 준비할 때 자주 펴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메시지 성경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참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풀었었어요. 저는 신학을 다니면서부터 전 꿈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한글로 쓴 성경인데 어떤 성경은요, 그 속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죽기 전에 누가 초등학생들이 읽어도 내용을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풀어 쓰는 걸 내가 한번 다 쓰고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무모한 꿈인지. 왜 무모하냐면 요즘에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게, 그동안 내가 했던 생각이 이게 잘못 이해한 것이었구나, 이걸 자주 발견하거든요. 자주 발견해요. 네. 그런데요, 악한 마귀가 교만함을 심어주면 간혹 교회 안에서 자기의 성경 지식이 뛰어나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교우들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목회자까지 무시해요. 나 당신에게 더 이상 들을 거 없어. 그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못 읽은 사람이에요. 은혜답지 못한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의 기준은 성경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각종 은사가 성숙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뭘까 도대체? 말 잘하는 것도 아니요, 성경 지식도 아니요, 각종 은사도 아니면 도대체 영적으로 성숙한 기준이 뭘까? 그것을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죠?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너 방언하냐? 너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너 천사의 말을 하냐? 너 대단하구나.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는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시끄럽기만 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또 본문 2절 볼까요? 본문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잘 들으세요. 너 예언할 수 있냐? 너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보이냐?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게다가 너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냐?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뭐라고? 너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정말 대단하구나.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본문 3절을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 나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어요.
심지어는 내 몸에 장기까지 다 떼어가지고 아픈 사람 도와줬어요.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예?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 간 조금 떼어주고도 막 방송에 나오는 세상인데, 그죠? 막 내 신장을 갖다가 내 장기를 다 떼어줬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놀랄만하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각종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이걸 알면 입을 열 때마다 내 자랑 못해요.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은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사람들은요,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은사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은사 중요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방언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방언 통역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언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손을 얹기만 하면 막 병이 낫는 은사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단도 분별해내고 말이죠. 믿음다운 믿음이 아닌 사람도 분별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지식이 뛰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성경 지식을 말로 제대로 잘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그것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뭐냐? 응? 커피점에 가서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자기야 사랑해, 이거 사랑 말하는 거냐?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조금 긴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뭐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세보니까 총 1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갖다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예요? 내 얘기 잘 들어주면 사랑입니까?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정 알아주는 척하면 사랑입니까? 내가 느끼면 사랑이에요? 감정이 사랑이에요? 느낌이 좋으면 사랑이고 감정이 좋으면 사랑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랑 아닌 거 있죠? 네? 나는 우리 아들을 무지 사랑해. 나는 우리 딸을 무지 사랑해.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방치하고 있어요? 사랑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무지 사랑해. 그래서 막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왜? 괜히 예수님 잘 믿자고 했다가 싫은 소리 할까 봐. 사랑 아니에요. 사랑 아니에요. 방치예요. 그건 세상적으로 보면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애가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애하고 싸움 날까 봐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방치하는 것과 또 아니 그거보다 더 심각한 죄예요. 심각한 죄. 내 자식이 불신앙에 머물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 사랑 아닙니다. 내 부모가 불신앙에 있는 거 그대로 방치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한다면 내 목숨 걸고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실까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신기한 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 같더라고요. 신기하죠? 같아요. 사랑의 특징이요. 성령의 열매와 같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때 요란하게 기도해. 따다다다다다다 요란하게 기도하면 저 사람 성령이 충만한가 봐. 막 기도하면서 막 울면 성령이 충만한가 봐. 막 방언하고 막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가 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 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셔도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을 못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금가루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가 금으로, 이 아말감이, 한때 그랬잖아요. 아말감이 금으로 변하는. 아말감이 금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실제로 금으로 변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금으로 변하는 건 가짜다. 전 그렇게 얘기 못해요. 실제로 있으니까. 그러면 금으로 변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과 상관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뒤로 쓰러질 수도 있고 안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세요? 이 9가지 열매? 자, 제가 지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만나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방언과 통역과 영분별과 병고침과 금가루 떨어지는 것과 이가 금으로 변하는 것과 뒤로 홀라당 넘어지는 것과 환상을 보는 것과 입신하는 것이니라. 맞아요?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9가지 열매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따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비교해 보셔요. 동일해요. 무슨 뜻입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지게 된다. 사랑이. 그렇다면 내 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신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가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계셨습니다. 오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언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까? 언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이 나 버리셨는가? 아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죠? 반응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키더니 그 떠온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여러분,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손님이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잔치 자리에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직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손님으로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님으로. 손님은 명령 내리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손님으로 계시는 날, 예수님은 거기 그냥 계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명령하실 수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 작살 맞은 고래 얘기해드렸죠.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작살을 맞은 고래예요. 그런데 작살을 맞은 고래가 그 배를 갖다가 떠나려고 나 따라가기 싫어 그러면서 막 자기 힘껏 헤엄쳐 다니죠. 그러면 배는 뭐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언제까지? 고래 힘 빠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복이에요. 아직도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방법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음이고 자비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누가 이 능력인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은 느끼나 못 느끼나 모르겠는데 굉장히 치열해요. 어떻게 치열해요? 저와 여러분 믿음답지 못하게 하려고 오만 가지 다 동원해요. 그래서 예배를 떠나게 만들고, 기도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랑이 깨어지고, 미움과 섭섭함과 증오만이 가득하고, 더 중요한 거, 마귀는 거기에 마비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못 깨닫게 만들어요. 언제까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 가지씩 회복해 가자고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알게 되리.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주님의 완전한 그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주님의 완전한 그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 알게 되리.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주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주님의 완전한 그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주님의 완전한 그 사랑. 하나님, 누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내 안에 있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관영해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의 능력임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많이 달랐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기 원합니다. 또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지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나의 아픈 것, 나의 고단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누구에게 가기를 원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이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